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선교학자 호켄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방가르라 그랬어요. 아방가르라는 말은 전위대라는 뜻이에요. 어느 공동체를 밖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방가르, 전위대예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혁명의 뜻, 의미, 지향하고자 하는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람을 전위대라고 그래요.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큰 뜻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전위대라고 그럽니다. 이 전위대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열정과 이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 교회가 그렇고 개인이 그렇다. 그러면 이미 신앙이 퇴보하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 육군 북군의 사령관이었던 맥클레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력도 있고 소심하고 치밀해요. 근데 결단력이 부족해요. 군대를 출동시켜야 되는데 제3, 제4 참고만 하고 고려만 하고 있어요. 아주 뜸을 너무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장군에게 말하기를 아직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군대를 나에게 빌려달라고. 그게 미국의 버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해요. 아직도 결단 내리지 못했으면 사표내. 그게 그 말인데 이 간단한 말을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 근데 미국의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유머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재미있어요? 사표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전위대는 그렇게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우물쭈물하고 뜰 앉아서 계획만 하고 있으면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퇴보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렬한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해요.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내보내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내보내요. 하나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이게 전도의 모델입니다. 전도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 힘이 약해요. 줄 하나는 끊어집니다. 삼겹줄은 강한 거죠. 이게 연합의 신비예요. 혼자는 약하나 둘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혼자 살아가지 않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둘은 나의 모자란 지혜를 함께 모으는 거죠. 힘을 합하고 능력을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혼자 가보세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둘이 가면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또 하나는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1절에 보면 귀신 쫓는 힘과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해서 그들을 내보내요. 10장 1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귀신이 막 나가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귀신이 막 나가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전도를 하라고 이렇게 내보내면 아주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나가요. 뒷모습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렇게 힘들게 갔을지라도 가서 입을 열고 전도를 하게 되면 그 현장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기적이라는 게 뭐 병자들이 막 일어났다 그런 기적이 아니고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다 기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사도시대만 기적이 있은 게 아니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들은 아주 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요. 크고 작은 기적들이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어느 선교사가 일본으로 파송을 받아요. 그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어느 집에 가서 방을 하나 얻어 기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옆방에 누가 사냐면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방 잘못 얻었구나, 재수가 없구나, 빨리 이사 가자 이럴 텐데 이 선교자는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연불을 하고 저녁마다 연불을 하는데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내기 해보자. 그래서 저쪽에서 연불을 하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해요. 저쪽에서 큰 소리 하면 이쪽에서 2배로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힘이 모자라니까 중보 기도팀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무당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확신을 갖게 됐고 확신을 갖게 되니까 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속에서 흘러 넘쳐 올라오는 이 성령의 역사,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일본에서 큰 교회가 됐어요. 이거는 평안한 자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중국에는 교단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공인한 교회 교단이 그걸 삼자교회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공인하지 않고 묵인만 하는 가정교회가 있어요. 3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30명이 넘으면 반드시 갈라야 돼요. 중국은 뭉치는 걸 싫어해요. 자꾸 갈라. 근데 30명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갈르지 않고 그냥 그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감찰에 걸려가지고 이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예배드리다가 붙잡혀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이 강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평안하면 죽어가고 어려움이 오면은 용수철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강한 힘이 발생하는 거죠. 유치장에 가가지고 그들은 한숨만 내쉬는 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모여 찬송하기 시작했고 통성 기도하기 시작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임에 그냥 놔두질 않는 거지요. 역사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 함께 갇혀있던 유치장에 있었던 죄인들이 덩달아 믿음을 갖게 됐고 동화가 됐고 불이 함께 붙어 있게 된 거예요. 경찰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가관이에요. 밥해 줘야지, 밤에 불 켜줘야지, 낮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껏 합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지, 이거 놔두면 놔둘수록 국가가 손해니까 풀어주면서 제발 가서 조용히 믿으라고. 그게 기적이지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지금 복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한결같이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신학교를 마치고 학위 가지고 돌아간 방글라데시 전도자가 열심히 전도하는 과정에 이분이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면 그냥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도하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전도하지 해도 안 되더니 그 안에서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할 때 오히려 감옥에 갇혔던 것이 갇히지 않은 것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모두 다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그거를 주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우리들이 전도하다가 갔다 가면은 시험 들게 되는 게 가서 10명을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10중 8구는 반대한다가 아니고 10중 10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오늘 가가지고 100사람을 가서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반응이 없었다. 낙심해 가지고 오는데 낙심할 일은 없어요. 농부가 씨를 갖다가 뿌리는데 뿌리는 것만 농부가 할 일이지, 그 뿌린 씨가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농부와는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농부는 갖다가 뿌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주께서 하시는 거지, 하늘이 하시는 거지, 땅에 부여된 사명이 이루는 것이지, 싹이 나게 하는 것은 내 능력 밖이라는 거죠. 다만 너희는 가서 전하라, 뿌려라. 그러면 많이 맺히면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이게 성경의 보장이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12제자를 그렇게 내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도하는 과정에서 꼭 인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아주 신비로운 존재예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은 다 하나님께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대형 사건이 터지면 그 다음 주일날은 교회들이 재빨리 의자를 더 놓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은혜죠. 위기가 왔는데도 안 찾아갔다. 그거는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가 전도가 제일 안 되냐면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안정이 돼 있어요. 다급할 게 없어요. 고향보다 전도가 잘 되는 곳이 어디냐면 타양살이하는 도시예요. 도시는 복음화가 잘 돼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서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돼요. 도시보다도 전도가 더 잘 되는 것은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 고향 떠나 고국 떠나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죽어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는데 믿어가지고 집사가 돼서 온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러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복음화가 잘 되는 것이 병원입니다.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감각이 없다. 그거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고. 사람은 위기에 닥치면 그렇게 돼 있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위기가 닥치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강화가 돼요. 그 위기가 극에 달하자 그는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찾아 나왔어요. 이게 은혜지요, 복이고. 그런데 오늘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면 믿어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못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왜 우상을 선택했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유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일부러 안 믿어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요. 왜 안 가냐면은 두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가냐면 두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많이 알아요. 나에 대해서. 나의 치부도 알고 나의 시면 저 깊은 곳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신은 죽어야 된다고 외쳤어요. 내가 나를 누군가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옆에 있다고 그러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속을 받는 거로 생각하고 주일 지켜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주일 안 나가면 왜 안 나오느냐고 따지고 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유로움을 시키고 믿긴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타협한 신앙이 뭐냐면 우상신앙이에요. 우상은 내가 별짓을 다 해도 11조를 안 내도 왜 그랬냐고 따지지를 않아요. 믿기는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믿기 위해서 타협한 신앙이 우상신앙이다 이 말씀. 두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어떤 믿음을 믿느냐 하면은 무지한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 무지가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아덴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17장 22절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보니 가는 곳마다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봐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덴에는 신이 3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들을 섬겨요. 섬기는데 어쩌다가 섬김에서 빠지는 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해코지 할까봐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빠진 것들이 있으면 참고하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 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과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구약시대 보면 자기 자식을, 어린 생명을, 처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전파하라. 하나님을 알려라. 깨닫고 믿게 하라. 오늘 전도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일부러 믿지 않거나 타협신앙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거죠. 또 하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맹목적인 신앙이 있어요. 오늘 청소년들 보면 맹목적이기 쉬워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그 집의 문에 앞에 지키고 있으면서 밤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맹목적인 열정이에요. 이런 신앙이 많아요. 일본의 부녀자들이 시간 바쳐 돈 들여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와요. 스타를 보기 위해서. 스타가 군대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스타가 군대에서 제대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애들의 남편이 보고 무슨 마음을 가질까 내가 참 궁금해. 내가 그것까지 궁금해하느라고 참 사는데 바빠요. 저런 여인들의 남편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들여 돈 바쳐 전세기를 타고 그렇게 가슴 열심히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맹목적 열심이라 그래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무신론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무지로 빠져 있거나 맹목적 신앙으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면서 가서 전해라. 전하는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 힘, 기적의 요소를 부여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도하는 과정에는 그런 기사와 이적이 동반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전도해야 되냐면은 시간이 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촌각을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양육을 하는데 이 아들이 너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늘 염려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내일은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 기다렸던 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반갑게 그 아들을 영접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어머니에게 내일 주일날 큰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미안하다. 내일은 내가 바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에 같이 가자. 근데 월요일 날 아들이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내일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아들에게 있었었는데 어머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절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세 아들을 잘 키웠는데 두 아들은 참 이게 순종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데 셋째 막내가 이게 타락을 많이 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병을 얻어가지고 죽어가요. 운명하기 직전에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맏아들, 큰아들을 앞에 놓고 야 큰아들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너는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다음 천국에서 만나자.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을 한 거예요. 잘 자라줘서 고맙다. 부디 기도하는 걸 꼭 잊지 말아라. 이 다음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더니 어머니가 셋째 아들 얼굴 보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아들아 잘 살아라. 그리고 건강해라. 그리고 운명한 거예요. 두 형제 보고는 이 다음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자기한테는 그 말을 안 하고 운명하신 어머니의 의도를 어머니가 운명한 후에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시간은 지났는데 기회는 지나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통곡했다고 그래요. 오늘 그렇게 다 놓쳐버리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이 방대하지만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두 기둥이 있어요. 두 중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예요. 복음이거든요. 또 하나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라. 전도예요. 복음과 전도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신성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는 언제나 그 시대에 살아있게 돼 있어요. 살아있게. 그래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 포함되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전환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아무리 세속화될지라도 이 전도하는 일에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쇠하지 말고 이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들 덩달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